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9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네 번째 만남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교재 28페이지에 3번서부터 그 내용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교재 28쪽 3번 질문부터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으면 개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 예수를 믿으면 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 네 번째 만남으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은 제목이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또 예수를 믿는 삶이 내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검토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도 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과 교회의 여러 가지 양육과 훈련들을 다 받고 신앙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것이 다 아주 온전한 대답이다 라고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했을 때 무엇이 예수를 믿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단순히 나의 교회 생활, 나의 어떤 신앙 생활이라고 불려지는 종교적인 여러 활동들 여기에 머문다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안에 부족함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오늘의 그 내용들 중에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여러 가지 활동들,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일상의 삶에서도 새벽 예배도 드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수요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읽고 또 찬송하면서 기도 생활도 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긴 한데 이걸로 아주 충족되는 것인가? 이거 완전한 것인가? 이걸로 충분한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서 아니다. 부족함이 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점이 부족한 부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교재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번의 질문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보시면 예수를 믿으면 자, 그 다음에 말이 뭐냐면 개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여기 이 질문은 질문이다 보니 의문문으로 일어납니까? 하고 이렇게 묻고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를 평서문으로 바꾸시면 하나의 이 서술형 문장으로 바꾸면 맨 끝에 것을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개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어납니까가 아니고 여러분 그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개인에게 어떤 변화가 자 교재에는 일어납니까? 하고 묻고 있지만 일어납니다. 하고 느낌표를 좀 하나 써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개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한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교재에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5장 24절이 참고 구절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른쪽 여백에다가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미리 찾으셔가지고 다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이 교재에 나오는 많은 질문들 속에 성경 구절이 그 옆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 바로 우리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안에 나오는 이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익히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익숙하게 마음속에 가지고 산다면 아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웬만한 모든 문제들은 지금 우리가 이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거의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요절들, 중요한 구절들을 우리가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는 말씀들을 아마 여러분 다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고 또 성경책을 딱 펴보시면 아마 그 말씀 속에 다 밑줄이 그어져 있거나 또 다 칠해져 있을 겁니다. 이미 예전에 우리가 많이 보았던 그런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이 이제 다시금 정리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또 한번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 3번 질문에서 예수를 믿으면 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서는 자, 교재를 보시게 되면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현 상태, 두 번째 미래의 약속, 세 번째 과거의 변화. 자,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서 이 세 가지를 찾는 겁니다. 현 상태, 현재의 상태에서 예수를 믿으면 한 개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현재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자, 그것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의 중간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현재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현재 내 삶에 영생을 얻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 관점은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또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영생이라고 하면 죽으면 하늘에 가서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줄로 안다는 겁니다. 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죽고 난 다음에 내 영혼이 하늘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그때부터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교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예수를 믿으면 개인에게 어떠한 변화가 생긴다, 일어난다. 그 변화에 있어서 현 상태에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냐 하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영생에 대한 공부를 1번, 2번 질문을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게 영생이다.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다.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거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거, 이거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을 압니까? 문재인을 압니까? 그러면 나 압니다. 누군데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이것밖에 우리는 아는 게 없습니다. 자, 문재인을 압니까? 그러면 내가 알죠. 우리나라 대통령이죠. 라고 아는 정도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 사람인 줄 아는 것, 그 사람의 이름이 문재인이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알고 나도 그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그 사람과 내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신뢰할 수 있고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그러하고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을 때 이것을 진짜로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아는 것이라는 뜻인데,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또한 깊이 이해하시고 아는 것,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있고 교통함이 있는 것,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늘 고백하며 나의 아버지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서 위로함을 얻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 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나를 늘 살아서 나를 도우시며 내 기도와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 마음의 확신이 되므로 마음 심령 속에 담대함이 생기고, 이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깊은 연결이 되어지는 깊은 관계가 생겨지는 것, 이게 아는 것이고 이게 곧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한 개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있어서 현 상태에서는 내가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깊은 인격적인 교통함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내가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다. 다시 말하면 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영생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는 것, 이게 곧 영생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게 곧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 그 다음 하루, 내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바로 예수를 믿은 한 개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변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서 미래의 약속은 뭐냐?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나오는 미래의 약속, 현재의 상태는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미래에 있어서는 바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게 바로 미래의 약속입니다. 교재에다가 그 구절을 쓰시면 좋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 이게 바로 미래의 약속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날, 장차 미래에 있을 그 어느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며 주님과 함께 영적인 교통함을 누리며 사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구원받는 자,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약속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과거의 변화. 과거에 나는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과거는 이랬는데 현재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인데,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이것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과거에는 내가 사망에 있었지만 지금은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라는 겁니다. 이 변화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 변화가 일정해야 합니다. 이 변화를 날마다 내게 주신 축복으로 알고 이 변화된 내 삶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또다시 사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는데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인생의 괴로움이 많다 보니 마음에 자꾸 생명에 거하여 할 내 영혼이 자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시금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산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서 나는 과연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경직 목사님 90이 훨씬 넘으신 이 어르신에게 그저 70이 넘으신 우리 교단 총회장도 지내신 여러 목사님들이 새해 인사를 갔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하시는 덕담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덕담을 하셨다. 한국교회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게 뭔가? 이것은 바로 늘 나의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살고 또한 늘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내 삶 속에 일어나야 할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마음속에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언제나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알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은 내 마음속에 거하여 계신다.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 이루어 가는 것. 여러분, 친구라 함은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게 친구가 아니죠. 진짜 친한 친구는요, 날마다 연락하고 만나고 또 만나고 계속해서 그 친구와 함께하고 이게 친구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하시겠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러한 믿음 속에서 말씀도 보고 묵상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내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지금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도 주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나로 하여금 이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신다.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임재의식,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임재의 마음,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어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이다. 바로 그럴 때 마음은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생명의 빛으로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희망과 소망이 넘치고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을 보시게 되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 주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네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끝에 의문문으로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듯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이것을 이렇게 바꾸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이 문장 서술어를 바꾸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 주위에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는 겁니다. 기대할 수 있느냐라고 묻지만 기대할 수 있다. 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이 바뀐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의 참 바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번과 4번 질문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 3번과 4번 질문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아주 중요한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정석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기본 정석. 뭐가 예수 믿는 건가? 라고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예수 믿는 게 뭐요? 예수를 믿는 게 도대체 뭐길래?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 교재의 3번과 4번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만약에 예수 믿는 게 어떤 거냐고,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고 라고 묻는다면 첫째,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삶이 변화된다. 예수를 믿으면 한 사람의 삶이 어떠한 변화가 생긴다 라고 하는 것 첫째. 두 번째,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 사람들 속에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을 우리가 검증하는 중요한 잣대는 예수 믿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잣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4번 질문에서 다시 한번 그 밑에 있는 내용 세 가지를 보시면 첫 번째, 가정. 자,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가정이 변화가 된다. 가족들이 변화가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 옆에 성경 구절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지요. 자,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의 간절한 찬양과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어두었던 이 착고가 풀리면서 많은 죄수들이 도망을 치는데 사도 바울과 또 신라는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 옥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 간수가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면서 죄인들이 도망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 도망친 줄 알고 자기의 책임이기 때문에 죽으려고, 자기 스스로 죽으려고 할 때 바울이 그 옥 안에서 외칩니다. 죽지 말라고 외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자, 그때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옥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자, 31절의 말씀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아주 요점은 뭐냐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의 집이,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과 또 오늘 우리가 쭉 보고 있는 내용들 속에서 영생이 곧 구원입니다.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누리면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 이런 뜻인데, 영원한 생명 그랬을 때 우리는 영원함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간적 개념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관계적인 개념으로 영생을 이해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즉 예수님은 영생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적으로 오랫동안 영원토록 사는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으시고,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즉 영생은 네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 경험함으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시간적 개념 포함하고 있지만 영생의 궁극적인 중요한 그 초점은 관계적인 개념이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다. 이게 곧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예수를 믿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집 사람들이, 가족들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들 또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믿음의 삶 속에 나의 변화를 통해서 내 가족들에게까지 그 변화가 이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을 그래서 언제나 살피며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 속에 변화가,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의 신앙에 있어서 아직도 모자람이 있다,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지혜롭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변화된 모습이 내 가족들에게, 내 가정 안에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나를 그렇게 변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주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성경 구절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으면 이 사람은 그 주변 사람들, 그가 만나는 여러 이웃들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므로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다. 우리에 대해서 끝없이 용서하셨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낌없이 섬겨주셨다. 심지어 주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모습들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많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다시금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희생하셨고 또 섬겨주셨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마지막 모습도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내 이웃을 이렇게 섬기며 또 그들을 용서하고 참으며 그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잘 믿는 삶이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기서 출발을 해서 교회 밖에서 예수 믿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된다. 이것은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마음속에 자극이 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채찍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지 말고 교회 밖에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런 말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 동네에서, 직장에서, 사람들 속에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찌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나의 변화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서 내 가족들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내 이웃 속에서 저들 안에 주님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로 인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야겠는데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늘 묻는 것, 이게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개인의 변화, 또 나로 말미암아 내 이웃, 내 가정, 내 주변이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밑에 보시면 사회,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이 대한민국, 우리가 사는 이 동네, 우리의 일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참고 구절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지고 말 거다. 사람들에게 밟히고 말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밟히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존경받는 이름인가? 옛날에는 그랬는데 오늘날의 이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개독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가 거룩한 주님의 이름이 개독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처럼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지금 이 땅의 교회와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비난받으며 조롱받으며 밟히고 있는 것, 왜냐하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밟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안에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이 빛은 사람들이 등경 위에 둔다. 높은 등잔대 위에다가 이 등불을 켜는 거다.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박 쌀 먹을 때 쌀집에 가면 이렇게 대가 있어요. 쌀을 이렇게 되는 것. 그다음에 말도 있어요. 커다란 말이 있어요. 한 말, 두 말 이렇게. 자, 그 말, 그것을 마치 뚜껑처럼 등불을 싹 덮어버리면 빛이 안 보인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라 할지라도 너희들의 빛으로 말미암아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환하게 밝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빛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빛으로 말미암아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져야 하는데 빛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5장 16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 마태복음 5장 16절은 예수를 잘 믿는 그 믿음의 삶의 아주 정수, 핵심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뭘까? 한 사람 개인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늘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므로 가정이 변화되고 그 사람 주변의 이웃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이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것, 교회로 말미암아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것, 교회가 앞장서서 이 세상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가장 최전선에서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데 그 빛이 뭐냐면 착한 행실. 자,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이 말을 쉬운 성경에서는 선한 행동, 악한 행동이 아니고 선한 행동, 이게 너희들이 비추어야 할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비추냐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들 앞에 선한 행실이 비추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착한 행동이 가득한데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직장 안에서는 그냥 이 직장 안에서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직장의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다든지, 또 거래처 사람들에게 그래도 우리 회사가 더 하청, 제하청, 저 밑에 있는 그런 이 작은 중소기업 회사들에게 우리가 그래도 더 큰 대기업이라고 권세를 부리듯이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로 모범이 되지 못하고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이지 못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아유 하면서 진저리를 치고 그냥 손사래질을 치고 바로 우리의 이 모든 예수 믿는 신앙의 삶 자체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밟혀지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한 사람이 그 안에서 소금에 마치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들 안에 있는 빛이 환하게 비추어진다면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정과 이웃과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변화가 시작되므로 나와 내 가족들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도록 언제나 나 자신의 변화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할지, 나의 말과 행실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어지면 내 주변은 덩달아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할지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가정에서는 그 시어머니가 교회에서는 아주 신앙생활에서 아주 굉장히 열심히고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를 같이 모시고 사는 그 가정 안에서 그 가족들이, 그의 며느리가 그 어머니의 이중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 어머니가 정말로 믿음의 권사님처럼 칭송을 받는데 가정에 들어오면 완전히 두 얼굴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실 때 정말로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하고 깊은 회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이렇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얘기합니다만 그 목사의 신앙과 삶을 증명하는 중요한 대상은 그의 가족들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의 자녀들이 바로 이 목사인 남편과 목사인 아버지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이들이 그 아버지를, 그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목사가 과연 예수를 정말 잘 믿는 목사인가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언제나 우리의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가까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점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기술이 부족한 겁니다. 내 안에 예수 믿는 삶 속에서 나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나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를 구하며 지혜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내 가족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야 하는데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는 겁니까? 내가 살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꾸어 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깊은 기도가 되어진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어져 가도록 나 자신을 바꾸어 주실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5번 질문을 보시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첫 문장에 밑줄 좀 그어놓으시고요. 형광펜이 있으시면 이거 형광펜으로 정말로 칠해 놓으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문장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특별한 관계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속에서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특별한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피고 점검하고 또 이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많은 경우에 머리로만 압니다. 머리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을 아는 것 같은데 안타까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아주 소원한 관계, 먼 관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혹시 정말로 친밀한 관계라면 이 사람은 아버지를 마음껏 누립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나 사이의 관계가 정말로 친밀한 사랑과 애정의 관계가 아니라면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납니다. 아버지라고는 부르지만 아버지와 나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의 모든 삶을 돕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나의 그 삶 속에서 아무런 역할도 수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의 관계는 그냥 호적에만 아버지, 자녀 이렇게 돼 있을 뿐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뉴스에서 그런 거 보시죠. 연예인들이 부모가 그 연예인들에게 여러 가지 부모가 이러한 것들에 송사에 휘말려 가지고 그 연예인 자녀들이 그것만 감당하면서 내 어머니도 아니다, 어머니랑 또 아버지랑 내가 몇십 년 동안 관계가 없었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처럼 부모는 부모인데 나와 아무런 관계 없이 살았던 세월이 몇십 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가만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가 말씀 속에서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아버지 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친밀한 관계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잘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특별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아버지를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것,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아버지의 몫을 나에게 다 해주시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아버지는, 부모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십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더라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부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모되게 함으로써 네가 자녀를 그렇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그와 같다 하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네가 나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너가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다면 나는 너에게 그런 아버지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의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나에게 정말로 신실하시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역할을 나에게 해주셔.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내게 친밀한 아버지가 되셔서 날마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삶의 길을 제시하시며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나의 아버지요. 그래서 내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무나 이 땅에서 평강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삶 속에서 내가 얻게 되어지는 축복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면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냥 머리로, 아니면 종교적인 익숙함으로 익숙한 그러한 습관이 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그게 바로 예수를 잘 믿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순간 이미 그를 믿는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게 됨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특별한 관계가 되어지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한 지체가 되어지고 우리는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째 질문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게 되고 이들은 모여서 한 몸을 이룹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는 자기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이 교회를 샀습니다. 성경은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자, 여기서 6번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되어졌을 때 이 변화된 신자들이 모여서 서로 함께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교제하고 몸의 지체가 되어지는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 이게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번째 질문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나 예수 잘 믿고 있어, 그러나 교회 다니는 것은 싫어, 이거 예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나는 믿어, 하나님도 믿어, 그러나 나는 교회 다니는 것은 안 다닐 거야. 여러분, 이건 예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이 6번째 질문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나의 머리 되심을 내가 믿어,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각각의 몸의 지체가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 예수를 잘 믿어. 나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어. 그러나 교회는 안 다닐 거야. 교회는 여러 가지 정말로 못된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서 교회 가면 내가 자꾸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는 곳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더 시험에 드니 나 그냥 예수만 믿을 거야. 하나님 믿어 나도. 그러나 교회는 안 다닐래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의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몸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몸은 여러 지체가 연결되어져 있을 때 진짜 몸이 되는 겁니다. 나는 몸에 붙어 있기는 싫어. 그러나 머리하고는 붙어 있을래 하고 이 몸이 모든 지체가 머리하고만 붙어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몸은 이 모든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지므로 하나의 지체를 이루고 몸을 이루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와 자녀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의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보이는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여기 이 문장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목사들이 완전하지 못하고 중직자들이 완전하지 못하고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완전하지 못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과 오만함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종교적인 그러한 습관화되고 형식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많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부족한 모습들을 다듬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드는 하나의 몸의 지체가 되어지는 것, 이게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한 개인이 진심 어린 마음에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나 자신의 하나님 경험이, 하나님 체험이 풍성해지므로 나의 변화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내 이웃이, 이 사회가 변화되어지도록 소금으로서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빛으로서 빛을 사람 앞에 비추는 착한 행실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이 더 환해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삶이다. 이것을 위해서 비록 작지만 내 사명을 잘 감당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9번에 걸쳐서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이 내용까지 우리가 28페이지까지 교제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삶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초를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초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던 이러한 내용들을 마음속에 깊이 되뇌이면서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본이 잘 돼 있구나, 너는 믿음이 참 정석 가운데 서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서부터 몇 주 동안은 이제 여러분 교재 34페이지서부터 큐티의 이론과 실제, 이 부분을 몇 주 동안 또 공부를 할 겁니다. 큐티, 묵상의 시간을 갖는 거,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십니다만, 다시 한번 기초와 뼈대를 다시금 새롭게 정리하는 마음으로 이제 34페이지서부터 여러분 34페이지, 35페이지 한 2페이지 정도는 본문을 보시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을 오른쪽 여백에다 좀 다 옮겨 써 놓으시고 다음 주 수요 예배 때 참여하시면 또 더 많은 그런 공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날마다 예수 잘 믿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비바람과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깨어지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 말씀으로 다시금 기초를 다지고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견고하게 만들기 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 신자가 되어서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는 참된 변화가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내 가정과 이웃과 세상이 변화되어져 가도록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사명 감당케 해 주옵소서. 우리 일사능과 함께 속한 믿음의 성도들, 신앙의 기본이 말씀 위에 단단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삶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잘 믿는 신자 되어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두움이 환하게 빛나며 성도들이 소금의 맛을 잘 감당함으로 이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